큐티 라이브 김 목사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인데요. 이 문단에서는 자신들 잘못을 서로 인정하는 형제들, 자기 아들들의 희생을 담보로 약속하는 르우벤, 그리고 시므온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야곱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사흘이 지나자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형들에게 어떻게 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들이 정직하고 진실한 자들이라면 한 사람만 남아서 인질이 되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족에게로 가서 굶주림을 구하고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들 말이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들이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것이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가족들을 구하고 아우 베냐민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안은 형들을 더욱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이 사실임을 입증하고 모두가 살려면 아버지의 생명과도 같은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려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21절로 22절입니다. 요셉의 새로운 조치로 9명 형제들이 풀려나는 것은 좋았습니다만 베냐민을 데려오는 일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런 공경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의 일로 징벌을 받는다고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고백하지요. 요셉이 자신들에게 애원했을 때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처지가 되고서야 형들은 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르우벤이 말합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을 죽이지 말자 했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공경에 처하게 된 것은 자신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고통은 요셉의 핏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3절로 25절입니다. 통역을 세웠기 때문에 요셉이 자신들의 말을 듣고 있는 줄 형들은 몰랐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말을 다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분은 요셉은 형제를 다시 찾게 되었을 때 울었다고 하고 또한 르우벤을 재발견했음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대화를 통해서 지난날 형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행동했는가 생생히 기억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몰랐지만 르우벤이 자신에 대해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르우벤만이 형들의 행동을 저지하려 했다는 그 사실을 말이죠. 요셉은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형제들에게 와서 다음 조치를 취합니다. 그들 가운데 시몬을 끌어내서 그들 앞에서 인질 결박하게 하지요. 그리고 신하들에게 명해서 곡식을 그릇에 채우고 돈도 다시 자루에 넣어주고 돌아가는 길에 먹을 양식까지 챙겨주었습니다. 먼 길 가는 자식 떠나보내는 부모처럼 요셉은 형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26절로 34절입니다. 요셉 형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이집트를 떠나오는데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었다가 자신의 돈이 자루아귀에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형제들은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힘을 잃고 떨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경악할 만한 일을 당한 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하신 일이라 하며 탄식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할 때 의미 없이 보이는 그러한 반응이 아니고 행동의 결과가 행위자에게 돌아가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 행동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형들과 가족을 생각한 요셉 호의는 형제들을 더욱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했지요. 요셉에게 스파이로 오해받던 그들이 자신들의 말을 입증해야 할 상황에서 이제 곡식값을 훔친 도둑으로 몰릴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이집트 경험을 모두 말합니다. 그들의 보고 가운데서 그들이 요셉을 어떻게 느꼈는가 드러납니다. 그들은 요셉을 그 땅의 주인이라고 지칭합니다.
아도네 하레츠. 요셉의 권위에 압도되어 스파이로 오해받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 자신들의 가족 사항을 상세히 말했던 형들은 하지만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자구 노력이 더 큰 문제를 발생시켰음을 말합니다. 형제 가운데 시므온이 인질로 잡히고 그리고 아버지의 생명 같은 베냐민을 데려와야 했다 하는 것. 이것은 아버지 야곱이 가장 꺼려할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말한 것은 요셉의 말 가운데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베냐민을 데려가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는지 강조해서 아버지 야곱이 안심하도록 하기 위해 덧붙인 말입니다. 35절로 38절입니다. 말을 마치고 각자 자루를 쏟아내자 자루 속에서 돈뭉치가 나왔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형제들과 야곱은 두려움에 다시 빠집니다. 이때 야곱은 탄식합니다. 자신의 자식들이 잘못된 행동을 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게 한다고 말합니다. 라헬의 남은 아들 베냐민까지 잃게 하려 한다는 뜻이죠. 그러자 르우벤이 나섭니다. 위기 순간에 맏형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약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못한다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이라는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아버지의 두 아들과 자신의 두 아들을 맞바꾸겠다는 말이죠.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르우벤 모습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제안을 거절합니다. 다시금 야곱은 베냐민을 내 아들이라 지칭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그의 편애가 드러나죠. 만약 베냐민에게 어떤 재해라도 미친다면 자신은 백발로 수월에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냐민의 죽음은 자신에게 삶의 의미와 의욕을 빼앗아 가버릴 것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요셉을 잃었을 때 보였던 반응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처럼 베냐민은 요셉이 없어진 상황에서 야곱에게 요셉의 가치를 지녔습니다. 43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문단에서는 야곱의 고집, 유다의 자기 희생, 그리고 야곱의 결단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3장 1절로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족들은 이집트에서 사온 양식도 다 먹어서 다시 양식을 구해오지 않으면 굶어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이집트에 가서 양식을 조금 사올 것을 말합니다. 가는 이유는 오직 양식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질로 사로잡혀 있는 시므온에 대한 관심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이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아버지 요구에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나섭니다. 그는 베냐민 없이는 이집트에 내려갈 수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그 사람이 너희 형제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매우 엄하게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동행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자신들은 어떤 일도 하지 못한다 하는 이 주장은 그들이 이집트 요셉에게서 경험한 바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준엄한 것이었는지 보여줍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탄식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유다의 단호한 입장 표명을 듣고 이스라엘은 매우 괴로워합니다. 가족 전체의 생존을 위해 양식을 구입하러 가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베냐민이 반드시 동행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을 보내는 결정이 이스라엘에게는 옛날 야복강 씨름과 비슷합니다. 야복강의 야곱 모습은 요셉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는 모습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들들은 아버지 탄식에 변명합니다. 그들은 설마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그저 그 사람이 물은 대로 대답했을 뿐이라고 궁여지책으로 변명합니다. 8절로 15절입니다. 이때 유다가 나섭니다. 망설이고 있는 아버지 결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저 아이가 함께 가면 자신들이 갈 것이고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은 첫 번째 이집트 여행 전에 야곱이 했던 말입니다. 유다는 아버지 이스라엘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가족 생존을 위해 그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인가 깨닫게 합니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자신 생명을 담보로 베냐민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 아버지께 영원히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서약합니다. 만약 지체하지 않았다면 벌써 2번은 갔다 왔을 것이라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압박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요셉 형제들과 유다가 아버지와 베냐민에 대해 보여주는 태도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요셉을 편애하는 아버지에 대해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이제는 베냐민을 특별히 아끼는 아버지를 문제 삼지 않고 가족 생존을 위해 형제가 하나가 됩니다. 르우벤은 베냐민 안전을 위해 자신의 2 아들들의 생명을 내걸었고 유다는 자기 자신을 담보로 내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의 담보 제공은 창세기 38장의 담보물을 떠올리게 하면서 38장의 경험이 유다의 삶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형제들의 연대감을 표시하는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계속 나옵니다. 43장 22절, 44장 8절 보십시오. 유다의 적극적이고 끈질긴 설득에 이스라엘은 마침내 베냐민 동행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져가야 할 것을 말합니다. 먼저 선물을 가져가라는 것이죠. 이것은 옛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준비했던 선물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전에는 형의 분노를 풀기 위해 선물을 준비했지만 이제는 이집트의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의 호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선물을 준비합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은 그들이 자료에서 발견했던 돈의 갑절을 가져가도록 지시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혹시 무슨 잘못이 있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언급하고 있는 잘못은 2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집트 사람이 저지른 잘못을 말할 수도 있고 자신의 아들들이 범한 잘못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2배의 돈을 가져가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아들들이 도둑이 아님을 증명하려는 그러한 의도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말함으로써 베냐민 동행을 허락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께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시므온과 베냐민을 함께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기원에는 장차 이루어질 출애굽 사건의 연결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돌려보내다로 번역된 샬하우 동사는 PL형으로 출애굽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중심 모티프를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바라는 아들들의 온전한 귀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 성취됩니다. 이제 그는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게 될 것이다 라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베냐민을 보냅니다. 한쪽에서는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는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마음이 담겨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라함임에 맡기는 이스라엘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집트에서 다시 요셉 앞에 섭니다. 빈손으로 서지 않았습니다. 그들 손에는 선물과 갑절의 돈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토록 엄히 요구했던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바는 다 했다는 심정으로 요셉 앞에 선 것이죠. 여기에 오기까지 너무도 힘든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리라 기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움의 연속이고 당혹스러움의 극치입니다. 과연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문단에서는 우리가 된 형제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청지기, 형들과 동생 베냐민을 환대하는 요셉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로 23절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베냐민이 함께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를 시켜서 자신의 집으로 그들을 인도하게 하고 식탁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가정총무로 자신이 하던 일을 이제 자신의 청지기에게 시킵니다. 요셉이 지정한 식사 시간은 정오였습니다. 요셉의 명령을 따라 청지기는 그들을 집으로 인도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 집으로 인도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극진한 환대가 아니라 자신들을 억류하려는 조치가 아닐까 두려움에 떱니다.
우려대로 지난번 곡식을 사갈 때 자루에 들어있던 돈을 구실로 자신들을 도둑으로 몰아 노예 삼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요셉 집에 들어가기 전에 급히 청지기에게 다가가 변명합니다. 지난번 양식 사갈 때 자루에서 발견한 돈은 그대로 가져왔다. 이번에 양식 살 돈도 따로 가지고 왔다. 누가 자신들의 자루에 돈을 넣었는지 알지 못한다. 자신들이 한 일이 결코 아니라 주장합니다. 변명 가운데 등장하는 우리라는 표현은 주목할 만합니다. 한결같이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지난 일을 진술합니다. 형제들 중에 한 사람만이 자료하기에서 돈을 발견하고 놀라서 형제들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말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형들이 청지기에게 진술할 때 모두 함께 경험한 일로 말합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위기를 헤쳐나가려 하고 인질로 잡혀있는 시몬을 되찾아 11명의 아들들이 베냐민까지 포함하여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말을 들은 청지기가 대답합니다. 너에게 샬롬이 있기를. 이 말로 시작하면서 청지기가 사람을 만났을 때 하는 그 말을 넘어 부족함 없이 온전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샬롬, 요셉과의 진정한 화해를 이루는 샬롬, 그것까지도 함축한다 볼 수 있습니다. 청지기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들이 발견한 돈은 너희 하나님이자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너희 자료에 넣어준 것이다 설명합니다. 청지기는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숨겨진 보물이라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돈은 이미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청지기는 시몬을 이끌어 형제들과 함께하도록 합니다. 청지기의 말은 마치 요셉이 직접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는 철저히 요셉을 대신해 행동합니다. 그는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찰합니다. 지난날 보디발 간수장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요셉의 청지기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로 34절입니다. 그는 요셉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요셉 집이 여러 개 문을 통과해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바깥문을 지나 집 안쪽에 오찬 장소에 들어옵니다. 청지기는 요셉 형제들에게 발 씻을 물을 제공하고 나귀에게 먹일 먹이도 줍니다. 오찬 장소에 도착해서 요셉에게 줄 선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요셉이 집에 도착하자 그들은 요셉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선물을 전달합니다. 선물을 전달하면서 이집트에서 찾아오고 있는 요셉 지위에 걸맞게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다시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장면이죠. 형들은 의식하지 못한 채 요셉 꿈대로 요셉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와 아버지 안부를 묻습니다. 그들이 말하던 아버지가 안녕하시고 아직 생존하신가 묻습니다. 요셉 형제들은 요셉에게 자신의 아버지를 당신의 종이라 호칭하며 평안하시고 아직 생존해 계신다고 대답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그들은 다시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예상치 못한 요셉의 호의와 친절에 감동하여 계속 절하며 최고의 예의를 갖춥니다. 요셉의 시선이 베냐민을 향합니다.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알면서도 묻습니다. 이 아이가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의 작은 동생이냐? 요셉은 베냐민을 향해 말합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 과정에서 요셉은 동생을 향해 북받쳐 오르는 라함임을 참지 못합니다. 그는 급히 울 곳을 찾아 안에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통곡합니다. 만감이 교차되는 눈물이었죠. 동생을 만난 기쁨으로 흘리는 감격의 눈물. 그동안 온갖 고생을 하며 지냈던 과거가 떠올라 흘리는 회한의 눈물. 요셉은 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얼굴을 씻고 나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종들에게 음식을 차리려고 명령합니다. 요셉의 명령을 받은 종들은 음식을 3개 상으로 나누어 차립니다. 요셉, 형제들, 이집트 사람들을 위한 식탁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식탁 나누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어느 곳에도 끼어있지 않은
요셉의 정체성이 여기서 드러나지요. 그는 히브리 사람인 형제들과도 함께하지도 않고 이집트 사람들과 같은 식탁에 앉지도 않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식탁에 자리 잡을 때 장자부터 막내까지 서열을 따라 앉게 했습니다. 자신 음식을 형제들에게 나눠주며 베냐민에게는 5배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형제들에게는 의아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어떻게 형제들의 나이를 알고 그렇게 할 수 있고 베냐민에게 특별 대우를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요셉이 누군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갖거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흥겨운 분위기가 고취되었고 요셉과 함께 식탁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형제들의 두 번째 방문은 첫 방문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스파이에 대한 오해도 없었고 그들이 우려했던 자료에서 발견된 돈에 대한 책임 추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더 혹독한 시험이 형제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사랑의 모략, 베냐민을 위한 애통함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5절입니다. 요셉은 청지기를 시켜 형제들 자루에 곡식과 돈을 넣게 했습니다. 막내 베냐민 자루에는 양식값뿐만 아니라 은잔을 넣도록 했습니다. 청지기는 요셉 말을 그대로 실행합니다. 요셉은 베냐민에게 특별한 행동을 했죠. 다른 형제들과 달리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넣게 한 것입니다. 식사 때나 훗날 고향집으로 떠나보낼 때 보여주었던 특별 배려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형들을 공경에 빠지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자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아침에 날이 밝자 요셉의 형제들은 나귀의 짐을 싣고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떠날 때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기쁨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정탐꾼 혐의를 벗고 도둑 혐의를 벗고 인질로 잡혀있던 시몬을 되찾았고 베냐민도 같이 가고 있고 그들 나귀에는 기근을 면할 양식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제2인자의 환대를 받고 이제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아버지 야곱과 나눌 기쁨의 상봉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요셉 청지기가 한 일, 그리고 앞으로 자신들에게 닥칠 일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도시를 떠나 멀리 가기 전에 청지기를 불러 지시합니다. 형제들을 뒤쫓아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외치라는 것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내 주인이 가지으며 마시며 점치는 때 쓰는 것이 아니냐? 이 은자는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다. 요셉 형제들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순간을 상정하고 청지기에게 외치게 한 말이죠.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6절로 13절입니다. 청지기는 요셉이 시킨 대로 행동합니다. 자신들은 결단코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문 때 자루에 들어있던 돈도 도로 가져왔는데 어떻게 은이나 금을 도둑질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맹세합니다. 당신들의 종들 가운데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요셉의 시험을 까맣게 모르고 자신들이 맹세할 수 있는 최고 수준으로 맹세했습니다. 요셉의 청지기는 맹세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청지기는 형제들의 맹세를 좀 완화된 형태로 받아들입니다. 은잔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자유로운 몸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형제들이 모두 한 몸이 되어 운명 공동체로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청지기는 범죄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여 처리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급히 각자 자료를 땅에 내려놓고 자신들의 자료를 열었습니다. 나의 순서대로 자료를 조사합니다. 맏형 루벤에서 시작해서 막내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조사했습니다. 베냐민 자료에서 은잔이 발견되자 형제들은 옷을 찢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옷을 보고 그가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생각하고 보인 반응이었죠. 야곱이 아들들에게 속아 진실이 아닌 사실을 진실로 오해하고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은 베냐민이 훔친 것이 아닌데도 베냐민 자리에서 발견된 은잔만을 보고서 베냐민이 은잔을 훔친 것으로 생각해서 옷을 찢습니다. 명백한 증거물이 나온 이상
형제들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요셉의 집을 향하는 형제들의 심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몰아넣고 그들 마음을 시험합니다. 이제 그들은 어이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베냐민이 종으로 이집트에 남아야 하는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문단에서는 유다의 정직함, 유다의 제안, 유다의 더 큰 사랑의 제안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로 17절입니다. 유다와 형제들이 요셉 집에 도착합니다. 아직 그곳에 있는 요셉을 보고 땅에 엎드립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간청하는 그러한 상황이죠. 요셉은 근엄하고 냉담한 모습으로 형제들 잘못을 추궁합니다. 자신이 점 잘 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냐고 묻습니다. 점 잘 치는 능력에 대해 말함으로써 요셉은 형제들이 한 모든 행동을 알고 있고 그들이 자신을 절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형제들은 엄청난 공포와 위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유다가 나섭니다. 세 가지 의문문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우리가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자신들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고 자신들의 무죄함과 의로움을 증명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근을 면하기 위해 곡식을 사러 온 힘없는 이방인이고 그런 가운데 베냐민 자료에서 명백한 증거물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 범행을 부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유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상황을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당신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첫 이집트 방문에 돌아가는 길에 자루 속에 있던 돈을 보고 형제들이 외쳤던 말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유다는 이 말을 통해 은연중 자신들의 과거 행동에 대한 평가를 내립니다. 자신들이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동생 요셉에게 한 행동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임을 자신도 모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결과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모두 요셉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공동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은 강경했습니다. 결코 유다 말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오직 그 손에서 은전이 발견된 자만 남아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그들의 부친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 합니다. 베냐민을 남겨두고 나머지 형제들이 샬롬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다 말하는데 과연 요셉 말대로 샬롬을 가지고 베냐민 없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때 다시 유다가 나섭니다. 요셉에게 가까이 다가가 말합니다. 유다는 요셉에게 파라오와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를 높이며 동시에 요셉이 절대 결정권을 가진 책임자임을 지적하는 것이죠. 유다는 지난날 요셉과 처음 만났을 때 있었던 일부터 설명합니다. 요셉이 자신들의 아버지와 아우에 대해 물었고 그 물음에 자신들이 대답했다. 하지만 이것은 유다가 의도적으로 순서를 뒤바꾼 것입니다. 실제로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묻기도 전에 가족 상황에 대해 먼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베냐민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덧붙입니다.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요 아버지가 그를 사랑한다. 이로써 다시금 베냐민은 요셉의 분신과도 같은 위치에 있음을 드러냅니다. 유다는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와서 그를 보게 하려고 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히브리어 표현은 베냐민을 데려오게 한 것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고 그를 보호하고 돌보기 위해서였음을 보여줍니다. 자신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점을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밖에 안 남은 사랑하는 아들이 떠나면 아버지는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막내 아우가 오지 않으면 다시는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고 따라서 자신들은 아버지께로 올라가 그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는 것이죠. 요셉과 첫 만남을 보고하는 유다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보다
변경하고 첨가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해석이 곁들여진 말을 함으로 요셉 변화를 이끌어내려 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의 과정이 요셉의 물음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하며 베냐민을 보호하고 돌보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오게 했다는 요셉의 숨은 동기까지 은연중에 드러냄으로써 베냐민과 관련된 일에 대한 요셉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다시 곡물을 사오라 했을 때 자신들은 막내 아우가 함께 가지 않으면 내려갈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죠. 요셉이 막내 아우가 함께하지 않으면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의 아내,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자신으로부터 나가 없어졌고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는데 나머지 하나까지 데리고 갔다가 재해라도 당한다면 백발로 슬픔 가운데 서울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합니다. 30절은 직역하면 그러니 그리고 이제 라는 뜻의 베아타로 시작합니다. 길게 설명하고 유다는 결론적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께로 올라갈 때 이 아이가 함께하지 않으면 아버지는 이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을 것이고 자신들은 아버지를 죽게 한 원인 제공자가 될 것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떠나올 때 자신의 몸을 담보로 아버지께 서약하기를 아이를 데려오지 못하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를 담당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제 간청합니다. 이제 당신의 종이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게 하소서. 자신은 이 아이와 함께 올라가지 않으면 아버지께 올라갈 수 없고 이 일을 통해 아버지에게 미칠 불행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유다는 아버지와 베냐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동생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과거의 모습에서 아버지와 가족의 샬롬을 위해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는 현재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죠.